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산 위에서 전파하신 말씀, 산상수훈을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계시와 가르치심,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것, 구원의 길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르침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하반기, 전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간에 선 우리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고,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또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분류를 하자면 참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심화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정오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산상기도, 선상기도, 여러 기도가 있을 것이고, 밥을 안 먹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금식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감사 기도입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 대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반적인 은혜 감사 기도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의 감사기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고백될 수 있고, 그 중에 감사, 찬양, 영광, 소망, 이런 것들이 고백하면서 포괄적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 강청 기도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있어야 할 것들 주님 앞에 요청하고 강청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하는 명령 선포 대언 대적 기도입니다.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대언 기도하거나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대적 기도할 때 쓰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 원수마귀와의 대적, 이럴 때 하는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태도가 뭔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진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은혜의 감사 기도도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자세가 이제 전쟁, 간구, 그다음에 감사, 점점점 이제 세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뭐냐면, 오늘 본문은 간구 강청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종합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떡 빌리는 벗의 강청이라는 비유입니다. 누군가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밤중에 찾아왔는데 준비된 게 없어요. 떡이 없어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 옆에 부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 달라고요? 떡 달라고.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이 떡 빌리는 강청기도의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드리는데 이 두드림의 강도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안 주면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이 떡 빌리는 벗의 강청기도의 내용 중에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줄지 몰라도 그래요. 친구 관계 때문에는 안 일어나서 밤중에 안 일어나서 안 줄지 몰라도 그 두드리는 것 때문에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강청함을 못 이겨서 떡을 주게 된다는 내용과 비유입니다. 요 떡 빌리는 친구의 강청기도의 비유를 얘기하고 이 내용이 이 비유가 뭔지를 풀어주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 다시 풀어준 내용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행동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가지.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확신. 여러분, 구하는 자가 있을까 말까, 찾는 자가 이거 과연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두드리는 자가 이거 두드린다고 열릴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반신반의나 의구심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막 이런 자세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누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장 쭉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 해라?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앞에 14장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구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누차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누구를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 명령법에 3중 반복 점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이 문법 중에 현재 명령법은 계속, 지속, 반복이에요.
강조 강화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현재 명령법이다. 그래서 이 현재 명령법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할 때 쓰는 용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성령은 그래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썼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재 명령법으로 얘기하신 이유는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뭘 주셔요? 좋은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분들에게 주님이 뭐로 주신다고요? 주시는데 안 좋은 것, 필요 없는 것, 이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셔요. 예, 여러분 여기 비유를 뭐라고 말씀을, 아들이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냐. 이거 너무 쉬운 비유지 않습니까? 예, 아니 딸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예?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애들이 음료수 먹고 싶다 그러는데 신라를 갖다 주는 부모는 있습니까 혹시? 그럴 수는 없죠. 예, 나쁜 거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독을 갖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부모죠.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부모로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땅의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행여나 혹여나 금방 언급한 것처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문상에, 미디어에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걸 보면 이 땅의 부모들은 혹여 그럴 순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녀들이 구할 때 뭘 주셔요? 좋은 것. 오늘 보세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차이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없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없어요. 지금 나에게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자라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 깜깜해. 뭐가 막 눌러대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걸 믿고 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능력이 안 돼. 내가 부족해. 내가 모자라.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 기도하면 그걸 채워주시고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고3 애들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대학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직 나에게 대학이 없어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 대학을 이번에 꼭 붙게 해주세요. 구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직장을 가야 돼요. 입사를 해야 돼. 좋은 데가 많은데 저길 꼭 하고 싶어요. 안 된 거예요. 아직 내게 없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걸 구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결혼 예식이 은혜롭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이 잘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각종 은혜와 은사를, 달란트를 부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이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채워지고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으라는 뭐냐면, 찾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게 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가던 길을 놓친 거예요. 예? 내게 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것이니까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드라크마 10드라크마인데 이거는 유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 내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언약의 표시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신부가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게 이혼의 사유가 돼요. 아주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심정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이 비유를 얘기하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놀이동산에서 물놀이 하면서 가끔가다 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동네에서 마실라 갔다가 애들끼리 놀다가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희 아이도 한번 잃어버렸는데, 물놀이 하다가 없어졌는데, 저희 없어지니까 그 몇 분 안 돼요. 한 30분? 그 정도 되는 사이에 가슴이 타더라고요. 겉은 이렇게 있겠지 뭐 하고 하는데 속은 타들어가.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식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는 부모의 심정처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 내려주셨던 것, 전해주신 것, 함께 해주셨던 것, 참 그런 것들이 많은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어느덧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결엔가 마치 알코올 휘발유 사라지듯이 내 안에서 쓱 하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고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돌아보면서 옛날에 참 뜨거웠었는데, 옛날이요. 라떼는 그랬었는데, 추억의 한 페이지로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그게 20대, 30대? 그때 있고 많은 것이었느냐? 그럼 세월 속에서 그게 없어져도 되는 것이었느냐? 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저 그렇게 살고, 믿음의 백성들도 세월 가면서 나이 들면서 그냥 저렇게 살아가던데 나도 그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어느 순간 타협해버린, 흘러가는 바쁜 삶 속에서 애들 둘, 셋 키우고 그냥 이 서울살이 살아내려고 그냥 맞벌이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 교회를 향한 그 목마름, 그 주님이 부어주셨던 구원의 첫사랑, 그 뜨거운 기도의 마음, 방언으로 그렇게 외쳤던 그거, 이젠 방언이 뭔지도 다 까먹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안 하면 사라지거든요. 은사와 달란트는 안 쓰면 없어져요. 영어도 오래되면 식어지잖아요. 안 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데, 분명히 나는 그랬었는데, 어느덧 서울살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 신앙살이 속에서 이 정도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잘 사는 거지. 분명히 그렇게 겉으로는 내가 타협하고
그런저렇게 변명되고 이유되면서 살아가는데 내 저 밑바닥에는 이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 삶의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타협하고 거기서 야합해서 그러는 순간 사라져버린, 그러는 순간 없어져버린 그 열정, 사모함, 순수함, 진정성, 그 찾으라는 거죠. 놓쳐버린 그 길, 진리가 아닌데 왜 갑니까? 찾으라는 거죠. 다시 찾아야죠. 다시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것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드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야. 지금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데 힘이 없어요.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왔는데 지쳐버렸어요. 이거 넘어가면 되는데, 예? 이게 관계가 꼬였어요. 분명히 이게 아닌 걸 아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한번 꼬이면요, 이게 백약이 무효예요. 예, 백약이 무효야. 이 부부간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죠. 악화가 될지언정 이게 풀어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 두드려. 뭔가 막힌 거야. 뭔가 이게 뭔가 뚫을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제 이것만 넘어서면, 이것만 뚫어내면 되는데, 이 최종적인 순간 힘이 없고 연약한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과 나의 모자란과 이 괴로움 속에서 이거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넘으면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막힌 게 있어요? 두드리세요. 꼬인 게 있어요? 푸세요. 누가 해주신대요? 우리 주님이 해주신답니다. 반드시 해주신답니다. 몸부림치고 애쓰고. 자, 여러분, 세 가지 공통점,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사용한 내가 또 너희에게, 이게 2인칭 복수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2인칭 복수예요. 그리고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에요. 2인칭 복수예요. 이거는 2인칭 복수라는 게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대상들 모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 자, 그런데 구해지고 찾아지고 두드린 것이 뚫려지는 그 은혜는 누가 입는 거예요? 10절이에요. 11장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 여러분, 이거 구하는 이 헬라어로 3인칭 단수예요. 찾는 이 3인칭 단수예요. 두드리는 이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 그 구하는 자.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누가 찾는 거예요? 찾는 그 사람. 열리는 건 누구에게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그 사람. 이거 뭔 얘기예요? 기도는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다. 삶으로 하는 거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너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에 많이 빠졌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야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절반의 하프타임에 서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